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대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나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니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경산인한 교회가 기도의 지성소가 되게 하소서. 무명으로 감사한 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음성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의 말씀과 그 언약 앞에 저희들 섭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또한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은 은혜의 다른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흉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가나안 땅에 모두 2번이 있었습니다. 이 2번이라는 시간적 기준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약속을 받고 와서 살게 된 이후로 2번째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오던 해 그때였고, 2번째는 오늘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이삭 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도 알고 우리가 스토리상으로도 알지만 이 이야기가 너무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죠. 그런데 약간 또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고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종이도 없던 시절 이렇게 귀한 성경에 같은 이야기를 2번씩 했을까? 그런데 또 왜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굳이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저희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흉년이 든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에 보면은 34절에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맞은 일이 나오고 이것이 부부의 근심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태어난 그 시점과 40여 년의 시점 어느 기간에 중간에 있는 사이에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또다시 흉년이 왔는데 그러면 이삭은 이 흉년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네게브 지역이라고도 하고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에 이제 가지요. 아마도 그곳에 흉년이 덜했나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은 해안가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어서 아무래도 저지대라서 물이 아래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조금 나았겠죠.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은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애국 왕을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바로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지칭하는 말 파라오라는 그 말을 그렇게 바로라고 부르는 것 이름처럼 부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전하, 뭐 배하, 뭐 이런 어떤 말이 될까요? 그런 왕을 부르는 그냥 말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말이 아브라는 뜻이거든요. 왕, 킹을 말하는 말이 멜레크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개 붙이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버지와도 같은 왕, 이렇게 최고의 왕을 칭하는 말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멜렉 앞에 이른 일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흉년 때문에 내려갔던 일은 사실 그 아비멜렉이 이르렀을 때는 흉년이 아니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다음이었죠. 그러니까 흉년 때 있었던 일은 이집트 파라오에게 내려갔을 때 일인데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와 차이가 무엇일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파라오가 다스리는 땅에 갔고 이삭은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에 갔는데 이 둘의 차이는 왕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은 땅의 차이입니다. 왜 땅의 차이냐? 아브라함이 간 곳은 약속의 땅을 벗어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죠. 그런데 그 언약은 땅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땅의 언약.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땅의 언약이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입주자 언약, 이렇게 세입자 언약, 전세 계약 이런 우스갯 이야기라도 불러요. 여러분, 입주자가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땅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바치는 세가 뭐죠? 하나님에게 바치는 세 아세요? 정의, 인애, 긍휼,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정의와 공의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애,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월세입니다. 월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살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께 안 바쳤죠. 포악하고 잔인했으며 음란했으며 정의와 공의가 굽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버렸죠. 그래서 세를 안 내니까 세입자를 바꾸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에 세입자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전에 세입자처럼 그렇게 세를 안 내고 악을 행하면 너도 쫓겨날 것이다. 세입자 계약,
세입자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정의롭지 못한 나라, 공의롭지 못한 나라는 하나님 폐하시죠. 한때 미국이 그 역할을 감당했으나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었는데 지금 또다시 소화성애라든지 동성애라든지 각종 음란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레위기에 나오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미국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의 그 인사들 청문회 할 때 보이지만 다 결격 사유가 있어요. 정말 어른이라고 하기 힘든 그런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월세 추궁받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를 교회를 탄압하는 문제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냈느냐, 이 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도록 교회가 가르쳤느냐, 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따지신다는 거죠.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 이삭에게 맺은 약속은 땅의 약속이에요. 땅의 약속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는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진 않았죠. 가나안 땅 안에 블레셋 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자,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당했지만 아버지는 약속 밖에서 당하고 아들은 약속 안에서 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떠난 아브라함은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내를 한때라도 딴 남자에게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언약의 땅 안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켜주시죠. 그러므로 이 실수는 땅에서 언약 안에 있었느냐 언약 밖에 있었느냐 이 차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지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흉년이 오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방법, 현실적인 대안으로 극복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따라갔지요.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언약 밖에서 그렇게 했고 한 사람은 언약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결과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성도들로서 때로 삶의 문제로 환경의 문제로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하는 실수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실수가 그 결과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택한 자는 구원은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놈하고 세상을 두둑이 패가지고 돌려는 줘요. 그리고 돌아는 가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깊이 인도가 심장을 한번 찢은 후에 일어나는 구원일 뿐이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왜? 약속의 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서 5절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흉년이 해결 안 됐겠죠.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흉년 해결 문제를 약속하지 않아요. 흉년을 해결해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걸 약속합니다. 이 땅의 언약을 지켜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안 죽는다, 안 망한다. 그러니 견뎌라, 이 땅에 거주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강화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약속을 되새겨야 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이제 해가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올해는 꼭 예습과 복습을 해야지, 예습과 복습을 해야지 이렇게 되새겼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요 참 힘든 것이요. 복습은 어떻게 해도 해요. 근데 예습이 어려워요. 미리 수업 전에 수업 내용을 한번 읽고 들어간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 효과가 있는지 알면서도 복습을 하고 나면 하늘에 별들이 초록초록 달이 깊어지죠. 그러고 나면 피곤하죠. 다음 날 내일 책을 그 책가방에 넣어놓고 읽어서 내보기가 참 어려웠어요. 거의 졸다가 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그 작심 의지도 참 약하지만 기억도요 잘 잊어버립니다. 또 엄마가 부탁한 거 이렇게 해, 이거 학교 갔다 오면 이거 해 했던 거 자꾸 기억해야 그거 안 잊어버리고 해요. 안 그러면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너는 까마귀 고기를 구워 먹었나 삶아 먹었나 소리를 들을 정도로 잊어버리죠.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를 의인 만들어서 또 무능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들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찾고 약속을 찾고 되새기신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강화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답답함이에요. 좀 우리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만 막 다리가 막 황금으로 변해가지고 600만 불 사나이가 돼서 막 눈도 시력이 좋아져서 뚜뚜뚜뚜 하면 천리밖을 쳐다보고 이러면 얼마나 그 은혜 됩니까? 그죠? 머릿속에 복권 번호가 막 또 오르고 주식 시세 정량이 막 앞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만 하나님은 그런 건 전혀 안 하시죠. 기대하지 마세요. 누가 복권은 어떻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떤데 꿈도 꾸지 마세요. 불로소득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은행 거래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주식인들 추천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복권이겠습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정직하게 벌어서 쓰는 그 빵 사먹는 빵 한 조각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능력, 지혜, 그 어떤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라, 잘 믿어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약속만 자꾸 성도들에게 주니까 어떨 때는 성도들이 답답해요. 좀 확실한 증거, 그런 증거 좀 안 주고 눈에 보이는 것 좀 안 보여주고 귀에 들리는 것 좀 안 들려주고 손에 잡히는 것 좀 안 주고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것만 하니까 성도들은 답답해 보여도요 그게 은혜입니다. 이걸 모르고 올해 우리 교회는 은사가 넘칩니다, 기적이 넘칩니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 제 평생에 단 한 명도 잘못 똑바로 가는 거 못 봤어요. 가장 힘없어 보이고 그저 사시사철 기도나 하고 지내시는 할머니 같은 분들, 그런 분들 바르게 사시는 거 봤지 잘못 안 되는 거 봤지. 여러분, 하나님은 늘 말씀, 힘없어 보이는 그 말씀, 돌이 떡되게 하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언약, 이런 것만 40일 굶주렸는데 내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흉년이 해결되지 않고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핍박하는데 그 핍박하는 놈 목을 너무 잔인한가요? 팔 2개쯤 똑 부러뜨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기도해라, 믿어라, 성결해라 이러시는 거죠. 답답하죠? 좀 답답하죠? 그래서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 믿음은 오직 육의 사람은 믿어지지도 않고 믿어낸 거예요. 오직 영의 사람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는데 이삭에게도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또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자꾸 상기해야 돼요. 그런데요, 오늘도 어떤 성도 집에 갔지만 막 이제 대면 예배 그동안 드리면서 세상 드라마 다 깨고 있네. TV에 막 보던 그 드라마가 막 여러분 성경을 자꾸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외우면서 자꾸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는데 제가 100% 자신합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 덮어놓고 드라마 보시고 집에 가서 TV 보시는 분들이요 그 교회에서 믿음이 아마 꼴찌일 겁니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사고가. 하나님 나라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사람이 나쁜 우유 먹으면 배탈 나고 좋은 우유 먹으면 잘 되는 것처럼 엄마가 나쁜 음식 먹어도 그 전 먹은 애도 탈나는데 먹는 게 세상의 악한 생각들 그거 자꾸 먹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비결이 있어요. 잘 좋은 거 먹어야 몸이 건강하다. 이게 원칙이고, 이게 뭐 세상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법칙과 같은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을 자꾸 반복하는 것은 절대로 미련한 짓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짓.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이 입에 좀 뭔가 거칠고 안 좋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자꾸 그것만 반복하니까 좀 맛없어 보이죠. 하얀 쌀 막 정제 많이 해가지고 막 호돌아온 흰쌀 막 갓져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 막 젓갈 하나 탁 얹어갖고 입에 넣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유혹입니다. 유혹. 세상 것 정제한 것들 맛있는 것들 드시려고 하지 말고 좀 씻기가 불편하고 맛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음악 클래식이나 뭐 팝이나 들어도 좀 좋은 거 들으시고 들어도 조금만 들으시고 요즘 제가 그 음악을 좋아하기보다는 스피커를 좋아해서 그 스피커 테스트한도 한동안 들었더니 그 노래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그런 경험 있으시죠? 좋은 거 없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읽고 그 언약을 되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참 예뻤어요. 심이 아리따운지라 심이가 붙었어요. 이게 한번 보면 반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사람 누님이 얼마나 예쁜지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그날은 뭐 반하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심이 아리따웠답니다. 그런데 리브가 더 예뻤어요. 오늘 보니까 아리따웠다고 하지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그 예쁜 아내를 맞았어요. 그리고 20년간 아이가 없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두었으니까 아마도 이삭의 나이는 60살의 아이를 낳고 지금 마지 그 예서가 40대기까지의 기간 한 60에서 100여 세 사이의 나이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아마도 리브가도
이삭과는 같지 않고 좀 어려도 한 20년 어리다고 봐도 아마 40세에서 80여 세 사이에 어떤 나이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리브가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하여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같이 있으면 부인인 줄 알면 되죠. 그런데 물어본다는 것은 그만큼 예쁘다는 거죠. 이에 이삭이 불안해집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들도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실제 누이였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리브가는 누이가 아니라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반틈 빨간 거짓말인데, 자, 이렇게 속였지만 블레셋 왕과 아비멜렉과 백성들은 순진하게 속지 않습니다. 안 속아요. 이미 한번 아브라함에게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이미 한번 속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아비멜렉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왕도 바뀌었을 겁니다. 경계하다가 그랄 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껴안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겠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왜 거짓말했는지 추궁해요. 이삭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변명을 합니다. 죽일까 봐 그랬다. 아비멜렉은 이에 이삭에게 네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렇게 그의 잘못을 경고하고 백성들에게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명령합니다. 이삭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것을 막죠. 자기 왕조에, 자기 나라에 혹시나 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정의롭거나 더 나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성도보다 더 지혜롭고 더 선하고 더 정의로울 때가 참 많아요. 똑똑해요. 안 속아요. 한번 경험했잖아요. 믿는 사람은 했던 짓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집트 가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랄 때 가서 또 한 번 하고 두 번이나 그래도 이삭 아버지 한 거 봐놓고 세상 사람 한 번만 봐도 왕조가 바뀌어도 그걸 딱 기억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어리석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불쌍하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참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슬픈 사실을 볼 때가 많아요. 부끄럽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자랑스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인양 구원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 깔보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너가 교회 극하고 막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교회 밖 세상이 교회 안보다 지혜롭고 더 인간적일 때가 많다는 사실 앞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너 그래봐야 하나님 없잖아. 그게 아니고 이래야죠. 너희들보다 못난 우리를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구원은 너희가 받아야 되는데 너희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더 못났다고 누가 내가 택한 자들을 멸시한단 말이냐? 이건 하나님이 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너희들 맞다.
하지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것을 봐라.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이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인 줄 아나? 우리 무시하고 대통령 될 줄 아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 도우면 세상 돌아갈 줄 아나? 세상 이렇게 된 거 다 우리가 했다. 사실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얼마나 악한 소식들이 세상에 미디어로 뉴스로 사흘을 멀다 하고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이 패턴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정말 예배가 방해되고 있고 하고 있죠. 이것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니느웨 성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기보다는 싸움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되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은행을 달려가면 안 돼요. 돈 많은 삼촌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장로님이 그렇게 거 보고 집사님이 그렇게 하고 집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자란 아들이 또 그런다는 거. 그게 성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교인들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적어도 아비멜렉 같은 사람 한두 사람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으신 분들이요,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어마어마한 고난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언약 안에서 당하는 성도가 있고 아예 언약 밖에 나가서 일을 당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약 안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시험이 들어도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발을 반쯤 걸치지만, 어떤 이는 아예 믿지 않는 자들처럼 돈을 쫓아서, 직장을 쫓아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갑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강화시켜줘요. 돈의 계절이 좀 좋아요. 이미 이야기했죠. 건강 주문 좀 좋아요. 이미 이야기했죠. 세상이 우리 앞에서 교회여 자문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좀 좋아요. 하나님은 또 뭐 한다고요? 또 그 약속,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 아버지에게 또 나타나서 했던 약속, 또 그 다음에도 또 했던 그 약속, 나에게도 했던 그 약속, 또 나타나셔서 또 그 약속하고 있다. 참 답답하죠? 그래도 그 약속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자들에게, 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직장을 놓지 못하고 오늘 삶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강화시켜 주셔요. 하지만 완전히 세상으로 나아가
이 문제 해결하면 내가 교회 오겠다 이러는 자들에게 그들이 겪게 되는 일이 있죠. 온갖 실패와 낭패죠. 사업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몸은 암이 걸리고 큰 낭패와 실망을 경험한 후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드물게 있죠. 나갔다고 다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드물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별로 별 볼 일 없고 파란만장하지 않고 또 이야기가 특별한 것 없어도 그래도 교회 안에 언약 안에서 있으면서 오늘 내 삶에 별로 능력이 안 될 것 같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 들으실래요? 뭔가 해결할 것을 찾아 세상으로 나가실래요? 세 번째, 오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은 패턴의 시험을 받았지만 다른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들의 차이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들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의 차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세상이 믿는 자들에게 대해 유경험을 함으로 그들이 조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수가 내려가고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세상이 바르게 믿고 있으면 세상이 그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유경험을 가지고 덤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수만 반복하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그런 아내에 대한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그래서 세상으로 낭패당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자꾸 하면 세상은 이런 현실 앞에서 기억이 딱 드는 거죠. 세뇌가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은 어떤 사람이다? 딱 기억하고 있다가 구원받으라고 하면 너나 받으라고 조금 하죠. 너나 받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뭔 죄가 있는데 죄는 너가 다 지으면서 이러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밖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하면 거기서 흥난다잖아요. 또 어떤 이상한 사람인지. 따라서 구원은 설득과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잘나서가 아니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없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 제발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달라고 제발 부탁 좀 하지 마세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죽을래요? 나도 죽을 건데. 그리고 그냥 전하세요. 그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에 비굴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세일즈했기 때문에 세상은 거래하는 겁니다. 그 유교론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면서 아이고 제일 바뀌어야 될 게 교회다 이런. 그러지 말고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약속을 받았어. 넌 나보다 낫잖아. 넌 나보다 의롭잖아. 똑똑하잖아. 더 인간적이잖아. 존경하는 친구야. 너 예수님 믿길래 진짜로 원한다. 나 같은 것도 천국에 가면 너는 당연히 믿고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못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보다 낫지 못하고 못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자랑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런 일을 당하고 아비멜렉에게 야 나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자랑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가 맞는 것도 어쩌면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살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는 진짜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받는 나를 제발 내려놓으세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는 오직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를 위해 살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겸손히 세상을 향해 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